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TV에서 아주 참 아름다운 그런 장면 하나를 봤습니다. 지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잘 아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폭탄 테러가 있었죠. 그리고 그 근처에 인근에 있던 우토야 섬이라고 하는 작은 섬에서 청소년, 야영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80여 명이 그 우익 테러리스트의 총에 의해서 80여 명이 다 죽었어요. 저도 큰 슬픔이었었고 우리 모든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큰 슬픔과 비탄 속에 빠져 있었는데, 그런데 지난주에 보니까 그들이 시위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근데 시위하는 그들이 손에 다 하나씩 들은 거 있었는데 뭐냐면 바로 장미꽃이었어요. 15만 명이 거기 오슬로에 모였다고 그래요. 그 15만 명이 다 시위를 하는데 장미꽃을 손에다 들고 하늘을 향해서 흔들면서 시위하고, 마지막에 그 15만 송이의 장미를 그 추모하는 그 교회 앞에 다 이렇게 쌓아두어서 거기가 전부 다 장미꽃밭이 되어 있는 그런 사진과 그런 비디오를 이태리 TV에서 본 적이 있어요. 이들이 그 격렬한 그 테러를 규탄하는 시위, 그런 구호 대신에 그들이 손에 들었던 장미는 사랑과 평화와 화해, 관용을 뜻하는 거였어요. 이 현상으로 보자 보면은 정말 너무 큰 슬픔, 너무 큰 비탄이기 때문에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래서 이런 그 사건을 저지른 그 원인과 당사자에 대해서 그 증오와 미움이 말할 수 없이 솟아나겠지만, 이들이요, 놀라운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 증오와 미움 대신에 화해와 관용과 사회와 역사 앞에서 기존 세대들이 현 사회에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들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면서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꿈꾸는 그런 그 평화와 서로를 관용하고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 아름다운 나라, 그거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속에 미움과 증오가 분명히 나오지만 그 미움과 증오를 겉으로 드러내는 대신에 화해와 사랑과 평화를 계속 추구하노라라고 하는 그런 그들의 고백에 따라서 그런 상징으로 장미꽃을 들고 행진을 한 거예요. 보니까 너무 그 아름다운 행진이었어요. 15만 송이의 장미꽃 행진. 그런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또 한편으로 드는 의문은 있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한다면은 이 우주 그리고 이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이 여전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이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우주의 역사의 마지막 심판자 최후에도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지금 그 이 역사를 섭리하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물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심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창조하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창조와 현재 세계를 섭리하고 계신가 마지막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다 믿지만,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알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물음, 그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저도 그런 물음이 나와요.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온 인류가 함께 평화롭게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악인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히 자기 죄의 대가라고 하고 그 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 그 청소년들 티 없이 맑은 그 미래의 그 하나님 세계, 무지개를 상징하는 그 희망의 세계를 화합과 온 인류가 하나가 돼서
나그네도 외국인도 없이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 열린 세계 하나님 나라를 표방하고 그렇게 나가고 있는 청소년들이 왜 그 잘못된 그런 그 교회 안에 총탄에 맞아서 피를 흘리며 신음하고 쓰러져 가야 되는가? 왜 이런 그 밝은 티 없는 청소년들인가? 라고 하는 그 물음이에요. 이 물음은 지금 이번 주, 지난주에 있었던 오슬로에서의 그 테러 때문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 삶 속에도 일어나고요. 인류 역사가 있으면서부터 나의 삶에, 우리 사회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 다가오는 알 수 없는 고난, 알 수 없는 이유를 모르는 그런 그 고통스러운 문제, 괴로움, 이것에 대한 물음, 이것은 인류가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욥기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니까요,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합니다. 위로와서 보는데, 위로와서 하는 얘기가 욥의 고난에 대해서 모든 것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 인과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땐 굴뚝이 연기 나랴 말이죠. 인과율이다. 내가 당하는 고난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그러므로 그 원인을 찾아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모든 것이 원상복귀되고 회복될 것이다. 치유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이야기가 욥기의 거의 많은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맞아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거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왜 이렇게 알 수 없이 내 인생이 꼬이는 거야? 그러지만 사실은 대부분은 원인이 있지요. 그런데 여기 때로는 우리가 이 원인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납니다. 여기 욥기의 문제도 우리의 머리로서는,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우리의 경험으로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당하는 그 욥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요. 그런 거 알 수 없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 욥기의 주제인 것입니다. 욥기 1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네, 여기 성경도요, 여기 욥이 분명히 정직하고 의로운 자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온전한 사람, 페르페투하다, 퍼펙트하다는 것, 이건 사람으로서 없는 일이죠. 그러나 욥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의롭게 온전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이지만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네, 당시에 아들, 딸, 자녀들이 많은 건 놀라운 축복이죠. 뭐 요즘에는 뭐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아들, 딸, 10명의 자녀를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이런 자손에 대한 축복만 있나요? 소유.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영적인 것과 더불어서 이 땅의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풍요롭게 주십니다. 물질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기 때문에 물질의 축복 우리는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도 주셨는데요. 3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껼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양이 7,000, 낙타가 3,000, 소가 500, 또 여기 나귀도 500, 종도 많았다. 그러니 여러분, 와, 이걸 뭐 어떻게 이걸 이 어마어마한 부자였던 거죠. 게다가 물질만 많은 게 아니라 물질만 많고 이게 뭐 그 우리가 흔히 갑자기 그냥 돈만 많아진 떼부자 이런 사람을 졸부라고 그러잖아요. 졸지에 부자 된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며 온전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가장 동방 사람 중에서, 그 지역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그냥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삶도 훌륭했던 거예요.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요, 매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자녀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물론 드러난 죄가 없어요. 그리고 드러난 죄가 없다 할지라도 부지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우리 10명의 자녀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했을까 해서 하나님께 그런 그 제물을 다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늘, 그래서 혹시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했거나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 있으면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그 아버지로서의 기도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정말 여기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미 모든 그 물질적인 기반도 잘 닦여 있고요, 인품도 훌륭하고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다 인정하고, 이런 훌륭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역사와 사회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탄탄대로가 돼야 됩니다. 그 앞길은 문이 쫙 열리고요, 더 승승장구, 그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그의 앞날입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이 되어야만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정의로운 하나님이고 하나님께 잘한 사람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이 어떻게 됐어요? 욥이 갑자기 당한 일이 오늘 우리 도신의 집사님 읽으시고 여러분 함께 읽으신 그 본문인 거예요. 여기 아까 읽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소와 낙타와 나귀들 그리고 자녀들이 있는데요, 갑자기 그 도둑들이 몰려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과 낙타들을 다 뺏어가고 종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와서 막 보고했는데, 그 한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달려와가지고 또 도둑을 맞고 갑자기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나만 살아서 놓았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많던 재물이 갑자기 그야말로 순식간에 다 없어지고 마른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도무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정말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온 비보는 뭐였었냐면, 달려와가지고 그 주인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바르게 되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면서 했던 그 10명의 자녀들이 집안에 있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은 거예요. 돌풍이 불어서 기둥들을 다 흔들어 버려가지고 집이 폭삭 무너앉아가지고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욥기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그 의로운 사람이 받는 고난, 왜 이유 없는 고난을 의로운 사람이 받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이 욥기의 신학적인, 그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주제임과 동시에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는가? 거기에 대한 내기가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다 파괴하고자 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여기에도 사탄의 이야기가 나죠. 우리 다 읽질 않았지만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예요. 혹시 모르신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좀 반성을 하시고 집에 가서 한번 차분히 욥기를 읽으십시오. 우리 청소년들 다 알아요? 청소년들도 다 안돼요. 우리 방학 동안에 우리 성경 읽으세요. 다시 집에 가서 욥기를. 거기에 천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탄이 말이죠,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긴 해요. 그러나 여기 말씀이 쓰여졌으니까 이해하기 어려도 우리는 믿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얘기예요?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욥의 의로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야, 세상에 두루 다녀봤단 말이지. 욥을 봤느냐? 욥같이 의로운 자는 없다. 욥은요, 하나님도 인정한 의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하나님 무슨 말씀을. 사람들이요, 하나님 사람들 너무 믿어요. 너무 그렇게 그냥 솔직하게 하면서 너무 믿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 어떤 줄 아세요? 아담 이후로 에덴 동산 쫓겨난 뒤로는요, 그렇게 믿을 만한 인간이 못 되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 그렇게 잘 믿는 거는 하나님께서 여기 앞에 1장 2절 3절에 나와 있듯이 그 소유 물질 그 어마어마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믿지요. 사람들이 얼마나 약은 사람인 줄 아세요? 까닭 없이 하나님 믿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거 믿지 마세요. 사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럴듯하지 않아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사실 사탄의 말이 맞아요.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자기가 믿었던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믿으시는, 끝까지 표를 던지는 거 아니다. 욥은 절대 그렇지 않냐고요. 여기 또 하나의 주제는 바로 그런 거예요. 인간. 과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형상을 파괴당하고 나온 인간이 정말 까닭 없이 어떤 그 계산되지 아니함 속에서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욥기에서 던져주는 또 하나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이 어떻게 됐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하나님이 승리했어요. 그 욥의 승리예요. 네?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고난을 받았을 때 욥이 뭐라고 했냐면요, 20절, 20절 다 함께, 1장 20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곱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그냥. 여러분, 우리 영화 옛날에 헐크 옷이 막 북 찢어지잖아요. 이 솟아오르는 그 안에서 나오는 분노와 이 그냥 어찌할 수 없는 이 비탄함 때문에요. 이게 막 그냥 헐크처럼 이게 막, 몸이 일그러지는 거예요. 막 속에서 폭발하는 거예요. 왜? 옷을 찢는 거예요. 옷이 찢어져가지고. 그런데요, 옷이 찢고 욥이 하나님 말이지 막 그러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엎드려 예배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 21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내가 나올 때 어머니 몸에서 알몸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올 때 요새 금값 막 올라갔잖아요. 금 이렇게 끼고 사방에 이렇게 나온 사람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왔을 때도 그랬고 갈 때도 그런 건데,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갈 때인데 아직도 그래도 내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생명까지 걷어가 주시지 않았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을 찬송하리이다.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만 그래요, 사실. 우리도 욥처럼 온전하지 못하다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도 우리 속에서 우리가 1년 365일 동안 그러지 못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순수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릴 때가 있잖아요. 저는요, 그런 걸 많이 체험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선교 공연하러 다닐 때,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여러분들이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오직 영원히 하나님 쳐다보면서 모든 것을 바쳐서 순수하게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저는 많이 봤어요. 제 눈으로 보고 제 영혼으로 느꼈고요. 그런 속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그 성령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저는 여러분 공연 통해서 많이 봤어요. 정말 하나님께 바치는 순수함이었어요. 그런 것이 있어요.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해 못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형상을 회복된 우리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을까? 이 문제는 쉽게 해답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해답이 되어지지 아니한 부분이 있어요. 왜 고난 의인,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때가 되면은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거지만, 이 순간 나에게 닥친 이 고난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욥은 그렇게 항변하는 거야. 하나님, 이 고난을 제가 받겠습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내 입이 있는 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제가 고통을 받는지, 제가 왜 이런 그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이 고난, 눈물을 흘려야 되는지 그것만 알려만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한테 혼날 때 왜 혼나야 되는, 벌을 받아야 되는 이유나 알면은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데, 이유 없이 어느 날 부모가 너 이 녀석 이리 와 해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일어나 해가지고 회차리로 막 때리고 그냥 막, 근데 왜 그러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녀, 어머니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진정하세요. 뭐 이 녀석아, 진정은 무슨 진정, 네가 한 잘못을 알겠다, 막 사정없이 때리시면, 여러분 어찌, 아니 제가 잘못한 거 벌을 받겠지만 왜 무슨 잘못을 했어요 어머니? 말씀을 안 하시고 막 때리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욥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 손에 휘체를 뺏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저희가 오늘 달갑게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 다 가져가셔도 좀 찬송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 제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했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그 잘못을 고치고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말이 어때요? 맞는 얘기 아니에요? 욥이 그런 항변을 하는 거예요. 욥이 그런 항변. 예? 31장 한번 봅시다. 31장. 이 앞에도 계속 그런 항변인데 우리가 다 읽을 수 없으니까 하나만 우리가 보려고 그래요. 하나만. 예?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도 많이 했어요. 자기 혼자 부자가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많은 그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에요. 예? 19절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네, 옷 없는 사람에게 옷을 주더라고요. 여기 때리미니 가보면요, 지금 뭐 여름이니까 그냥 뭐 이러고들, 네? 한밤에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 여행객들 있잖아요. 네. 그럼 겨울에 얼마나 춥겠어요. 그런데 하여간 뭐 이런 그 집 없는 사람들, 거리에 사는 사람 보면 옷 갖다 주고 덮을 거 갖다 주고 이불 갖다 주고 다 그렇게 이렇게 보이는 족족이 다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래서요, 그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다 읽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자기 살아온 것을 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나인데 왜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마지막 뭐라고 하냐면, 이 말이 정말 욥이, 와, 이건 34절 35절 31장 35절 다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누구든지 나의 변명, 욥이 자기 변명을, 나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지, 정말 이 고난이 왠지 나를 좀 알려달라. 내가 이 고난 못 받아서가 아니라 좋다 말이지, 달게 받지만 왜 그런지를 알려달라.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고소장을 쓴 거예요. 고소장. 예? 변명을, 나의 서명, 딱 여기 서명이 중요하잖아요. 서명해가지고 여기 고소장을 쓴 거예요. 예? 고소장을 써서 뭐라고 그래요? 누구를 고소했냐면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을 고소한가? 하나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 사회와 우리 이웃들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그렇습니까? 자기 서명하고요. 우리 서명 여기 쓰잖아요. 서명하고 딱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좀 답변해 주시오. 여러분, 고소장에 나오면 어떻게 해요? 피고 원고 가서 재판장 앞에서 증언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저거 한번 좀, 우리 재판을 한번 열어봅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 전능자 나에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고난을 받고 3명의 친구들, 그리고 나중에 엘리후라는 사람까지 4명이 찾아와 가지고요, 욥에 대해서 충고해주고 위로를 해줍니다.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욥이 너무나 큰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그런 거 충격받아 말을 못하잖아요. 그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면 뭐라고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잖아요.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괜히 뭐 말이 안 나는 거예요. 친구들이 왔는데 욥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재물만 뺏긴 게 아니라 나중에 1장을 다시 보면 1장, 2장을 보면 2장에서는 사탄이 그의 몸을 칩니다. 그래가지고 몸에 종기가 났어요. 종기, 부스럼. 요즘엔 뭐 우리 부스럼 같은 거 나는 사람 별로요. 여긴 참 알레르기. 이태리 와서 알레르기. 그냥 지금 5월 지나가서 다 여러분들이 다 지금 살만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우리 부스럼 이렇게, 저도 여기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부스럼이 났어요. 가렵고 아프고요. 근데 말이죠, 이게 뭐 우리 옛날 때 뭐 약 하나 못 발랐죠. 근데 온몸에 종기가 부스럼이 났는데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났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래서 하도 가려워서 욥이 어떻게 했느냐면 그냥 손으로 긁는 거 가지고는 시원하지가 않아요. 긁고 나면 또 가렵고 또 가렵잖아요. 여러분 별로 못 당해가지고 그냥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시는데, 그래가지고 욥이 어떻게 했냐면 사금팔이, 그러니까 이거 깨진 기와장 있잖아요. 토기 그릇, 접시 깨진 거, 칼이죠, 칼. 그거 가지고 이거 북북 긁은 거 이렇게. 그러니까 긁을 때 시원하죠. 시원해가지고. 근데 여기 막 고름 맥인 거 터지고 막 피투성이 피 튀기고 막 완전히 그 영화에 하는 괴물 정말. 온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성경에 그렇게 점잖게 표현했지만 상황을, 그림을 그려보세요. 좀 끔찍하지만 그려보세요. 여기 지금 머리끝에 발끝 종기가 나서 그거 긁으니까 해서 피고름이 막 튀는 거예요. 피고름이 튀는데, 피고름이 튀면 가만히 있습니까? 네, 어디서 날라오는 거 있잖아요. 이 파리들 말이죠. 파리들 날라와서 이거 빨아먹죠. 또 이 냄새 나니까 이게 동네 개들 쫓아와가지고 말이죠. 개들 와가지고 피고름 빨아먹고 있죠. 이게 완전히 사람이 아니죠. 죄를 뒤집어쓰고 그렇게 앉아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부인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부인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우리 이거 한번 봅시다. 2장 9절. 9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기 온전함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 당신, 이 말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거 부인이 하나님 욕하고 죽으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셔. 여기 성경에 이렇게 했는데, 그 현대어 젊은이들을 위한 성경 번역한 거 어떤 거 이렇게 쓴 거 보니까 하나님 욕하고 돼지시오.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게 정말 솔직한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말. 그렇게 돼 있는 걸 제가 본 적 있는데, 이게 솔직한 말이에요. 근데 욥이 어떻게 했어요? 9절, 10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욥의 믿음이에요. 근데 친구들이 어땠는지 아세요?
친구들의 변론, 그 충고가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 욥기를 볼 때 우리가 그동안 너무 잘못 본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친구들의 충고의 말을 우리 욥기 1장부터 끝에까지 자세히 읽어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문자, 절, 행간만 읽다 보니까 잘못 이해해가지고 한국 교회에서 말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것이 새 친구들의 말이에요. 새 친구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인과 유래예요. 인과예요. 그러니까 너가 벌을 받는 이런 것은 원인이 있다. 네가 잘못한 거다 이 말이에요. 네가 잘못한 거다. 예? 여기 친구들의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예? 우리 4장 우리 다 읽진 못하지만 우리 한 몇 군데만 봅시다. 4장 7절 4장 7절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네. 생각해봐라 말이야. 죄 없이 망한 자가, 죄 없는 사람이 벌 받아서 망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인과율이다. 네가 아무리 의로운 것 같고 잘한 것 같고 하나님 앞에 고소장을 써놓고 그래도 너가 잘못한 거 생각해봐라. 너도 알지 못하게 잘못한 게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세 친구, 빌다, 소발이라는 친구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요, 자, 우리 쭉 넘어가서 할 말 하나만 더 봅시다. 8장. 이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뭐라고 했나 보세요. 8장 4절. 8장 4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죄 후에 버려두셨나니 너의 10명의 자녀들이 죽은 것은 내가 그렇게 10명의 자녀들을 해서 매일 예배를 드리고 중보기도를 하고 제물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 자녀들 10명을 치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 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죠. 미리 1장에서 왜 이렇게 고난을 당했는지 사람은 알지 못해요. 이유 없는 고난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어처구니 없게도 사탄과 내기를 통해서 사탄이 쳤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해답이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보면 여기 친구들 엘리바스나 빌닷의 말이 틀렸다는 건지 잘됐다는 건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이 문장만 가지고 딱 떼놓고 보면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벌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욥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10명의 자녀가 죽은 것은 하나님께서 10명의 자녀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여전히 이유를 알지 못해요.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도 우리가 알지 못해도 우리의 잘못이라고 우리가 말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런 것으로 해답을 줄 수 없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을, 우리 실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왜 이런 고난을? 욥의 자녀들이 잘못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그러나 빌닷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행위가 뭔 줄 아십니까? 네, 하나님께 대해서 깊은 진실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의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이 치신 것은 네가 알지 못하지만 잘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다. 하나님은 의로우고 정의로운 분이시다. 이런 얘기의 세 친구들 얘기는 하나님이 들으시면 좋아하시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세 친구의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하셨는지 하나만 더 봅시다. 우리가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 여기 7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하리라. 우리 많이 듣던 얘기잖아요. 사업장마다 우리가 목사님들 가서 걸어놓고 그렇게 기도를 해 주셔요. 요 한 말씀만 가지고 보면 딱 떼놓고 보면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것으로 시작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이 욥기에서 이 말은 맞지가 않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친구에 대한 위로의 말은 아니었어요. 이 친구는 네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회개하면 나중에 더 창대하게 되리라. 네. 이 세 친구들이 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42장 7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42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업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 세 친구에 대한 얘기예요. 로만치 얘기예요. 네. 욥은요, 아까 31장에서 본 것처럼 또 전체 나오고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께 고소장을 내면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내 서명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 앞에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 너 불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항의하는 게 어디 있느냐? 막 세 친구들이 말이죠. 신앙이 믿음이 좋은 체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틀린 일이 하나도 없다. 네 자녀들 죽은 거 네 자녀들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노하셨다고 그랬어요. 욥의 말같이 옳지 않다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가식적인 그 앞에서 믿음 있는 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그대로 믿는 채 하는 흉내내는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흉내내는 사람이 있어요. 잘 믿는 생활 같아요. 잘 믿음을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은 흉내내는 건지 정말 그 속에 진실과 의가 있는지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시는 것은 그 속에는 가짓과 하나님 앞에서 비유 맞추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아첨하는 같은 그런 신앙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닌 거였어요. 때로는 네 속에 타오르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께 항의도 하고 호소도 하지만 네 속에 진실을 하나님 앞에 보여라는 거예요. 네 속에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진실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욥은 그랬어요. 하나님을 죽을 때도 욕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속에 그렇다고 해서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 하나님이 그런 욥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해주십니까? 아유 욥아 정말 미안하다. 사실은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얼떨결에 사탄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 너가 이해해줘라. 내가 큰 더 복을 주겠단 말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끝까지 욥에 대해서 왜 네가 고난을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우리 당하는 우리 인간, 나라고 하는 실존, 욥이라고 하는 실존은 끝까지 고난을 알지 못합니다. 그 고난에 대해서 욥이 항소장을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답변해 주십시오. 재판장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였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우리 답변을 우리 보고 오늘 말씀을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답변 38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답변이 궁금하시죠?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그렇게 얘기했을까? 참 내가 얼떨결에 그렇게 했는데 미안하다 그렇게 하셨을까요? 38장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하나님께서 폭풍이 지나는데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지한 말로 아무것도 욥은 똑똑하고 자기가 이치에 맞는 이성적인 말 같지만 그 무지한 말로 온통 어둡게 만드는 자가 누구냐 말이야. 그러면서 욥 너 대장보다 없게 허리를 묶고 말이야 바르게 대답해봐라. 내가 묻겠는데 거꾸로 되면 거꾸로. 욥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그냥 막 한참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답변하고 거꾸로 다른 말
욥, 너 허리 묶고 내가 묻는 말 대답하라 말이야. 내가 이 땅을 만들 때,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느냐? 그때 욥 어디 있었을까요? 네? 뭐 욥은 이 세상에 그림자도 안 비쳤죠.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들고 물을 만드실 때 어디 있긴 어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38장, 39장, 40장, 40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죠, 별들을 만들 때 어디 있었냐 말이야. 바다 깊이도 들어가 보기는 했느냐 말이야.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아느냐. 여러분, 우리가 별이 가는 가는 걸 뭘 광년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1년 동안 가는 거. 근데 1초 동안에 그 빛이 얼마나 돕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이는 별이 지금 이게 있는 게 아니라면서요.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뭐 몇 광년 거쳐서 여기 오는, 뭐 그런 우주를 생각하면요, 그 머리가 그냥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광활한 우주, 인간의 생각으로 머리로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그 우주를 창조할 때 너 도대체 어디 있느냐 말이죠. 바다의 물고기를, 새들, 독수리가 하늘로 올라가도록 내가 만들 때, 아프리카의 하마들 말이죠, 고리라들 이런 거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말이에요. 네. 하나님께서요 막 대답하는데, 막 질문을 하시는데, 욥이 처음엔 하나님 앞에 답변하려고 말이죠, 하나님 그냥 씩씩거리면서 하고 있는데 점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숨이 막히고. 그래가지고 욥이 뭐라고 그러시는가 아세요? 40장 한번 봅시다. 40장 1절 2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터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어다. 야, 네가 나하고 싸우겠다는 거냐? 하면서 막 하는데, 욥이 그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여러분, 갑자기 놀랄 때, 할 말이 없을 때 이러잖아요. 손으로 입을 가릴, 말을 못할. 그동안은 욥이 승승장구 하나님 앞에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 휘몰아치면서 얘기하는데, 네가 나의 생각을, 나의 계획을,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너의 머리로 다 이해하겠다는 거냐 말이지. 사람이 때로는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당하는 거다. 그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한다고 해서 네가 고소장을 써가지고 나보러 재판전에 나오라고 나한테 이거를 돌린단 말이냐? 막 하고 말이죠. 하니까 욥이 놀래가지고요, 이런 거예요 지금. 네, 이 장면에 바로 입을 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뒤로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욥이 뭐라고 해요 마지막. 아유 참. 42장 2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42장 2절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깨닫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일들을 말하고 그거에 대해서 트집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예. 욥기의 해답은 이거예요. 인간이 알 수 없는 고난, 알 수 없는 그 어려움, 눈물을 당했을 때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이겁니다. 욥이 지금 알았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솔직히 얘기해놓고, 솔직히 내가 얘기하건데 이렇게 되는데 정말 미안하다, 더 큰 축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끝까지. 욥은 여전히 고난을 모릅니다. 이유를 몰라요. 그러나 이유를 모르지만 생명 있는 인간이 취해야 될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겁니다. 절대자와 창조자 앞에선 피조물의 자세입니다. 삶의 모습이에요.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인간은 절대자 앞에서, 전능자 앞에서 겸허함. 이것이 고대 인류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성서가 주고 있는 하나님 앞에선 실존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모든 철학의 주제, 모든 인간의 고난에 대한 주제인데 여전히 이해할 수 있고
풀릴 수 있는 고난이 있는 반면에 때로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은 여전히 아직도 있습니다. 알 수 없어요. 이번 끝까지 몰랐어요. 단지 몰랐지만 인생의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엎드리는 것. 이것만이 인간 실존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것을 욥은 깨달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닥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분석하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다음에 다시 그러지 않도록 그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옵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야? 이것이 선하신 하나님일까? 이것이 선하신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이라면은 나는 그 하나님을 버리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희망과 꿈과 기쁨인 우리 아이들이 그 엉뚱한 정신이 이상적인 그런 그 교회 안의 총격에 쓰러지는 것이, 그 쓰러질 때 피 흘리고 쓰러지는 그 우리 아이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냥 놔두신 하나님이라면은 나는 그 하나님 믿지 못하겠어요. 네,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겠다. 그러나 성서가 말하는 인생의 해답은 알 수 없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허함으로 엎드리는 것, 이것이 인간 실존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처음 서두에 15만 송이 국화꽃을 얘기했습니다. 15만 송이 국화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화가 나고 증오와 미움이, 이거에 대한 복수가 불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지만, 그러나 15만 송이의 국화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증오 대신 내 원수에게,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겠습니다. 여러분, 그 눈물 나는 일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자기 자녀를 죽인 그 범인에게 장미꽃 한 송이를 준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고통스러워, 피눈물 나는 일이죠. 그러나 이 땅을 지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이 땅은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될 그 역사, 그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자각하면서 그 눈물과 고통을 삼키면서 한 송이 장미꽃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송이 장미를 우리가 또 우리 역시 우리 삶 속에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닥치는 말 수 없는 고난, 분, 화, 미움, 욕기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 송이 장미를 들고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매일매일 기적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경험으로,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눈물과 고통과 고난,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닥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고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 고난 앞에서, 이 고난, 고통, 눈물 앞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 이 눈물과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운 믿음을 욥처럼 지키며 살아오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이것이 그러한 증거일 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닥치는 눈물과 이 불안과 이 답답함, 이 화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런 고난, 이런 답답함, 이런 화, 이런 고통이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의 은총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그것은 신비의 은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눈물을 하나님의 신비의 은총임을 깨달으면서 욥처럼 하나님 앞에 겸허함으로, 겸손함으로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린 모든 자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